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별이 한비 씨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하였을까요? 네, 처음에 하는 대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러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과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배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탄절에 대해 조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며칠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선물 주러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 감사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두 딸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또 고백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밤새 술도 마시며 즐기는 시간인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을 하면서 손님을 유혹합니다.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의 1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판매된다고 하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성탄절의 의미도 아마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언가 엄숙하고 경건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이웃에게 선물이나 편지도 나누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죄와 관련된 어떤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셨고 7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으로써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마귀의 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일의 핵심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귀하면 떠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마귀는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죠. 천사로 있었으나 범죄하여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죄를 범한 범죄자인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죄를 짓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보기 좋은 것, 달콤한 것으로 유혹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심도 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고 그 결과에는 언제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따지고 말할 때 언제나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으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난 모든 자가 죄인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죄의 근원을 말할 때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자가 되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사람이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이한 방식으로 죄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그렇게 올라가서 죄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 가운데 누가 최초의 죄를 세상 가운데 가져온 사람이 됐느냐,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최초의 범죄자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본 것입니다. 이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한은 인간 가운데 최초의 범죄자가 된 아담이 죄를 짓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사단 곧 마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범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가 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마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아담을 통해 죄를 짓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일어난 첫 번째 비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은 어느 누구나 그 인생에 비참함에 끝이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부러운 모습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사는 동안 겪어야 할 비참함입니다.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와 아픔이 있고 슬픔과 육신의 고통, 외로움 등 모든 비참한 상황이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영원토록 계속되어 버렸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온갖 아픔과 고통, 외로움, 분노, 증오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일한 결과로 온 비참한 일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서 이것들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가 사람을 범죄케 하여 죄인이 되게 한 그 죄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발목을 붙잡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7절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미혹에 이기고 그분과 같이 의를 행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그의 자유로움 같이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하려 하신 것은 마귀로 인해 일어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미 범한 범죄로 말미암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고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다시 화목할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 남남처럼 살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다시 연결해 주십니다.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맺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많은 비참한 일들을 어떤 것은 면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바꾸셔서 더 이상 그것이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이 아니라 은혜요 또 감사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아프고 매우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그것이 원망이었고 고통과 슬픔, 좌절이었는데 이제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신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평안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비참한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신분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되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 사실은 가장 마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성탄절 전야를 보면 술집 매상이 가장 많이 오르고 여가는 꽉 차서 빈 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에는 다툼과 증오가 가득하여서 1년 중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때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날, 쉬는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날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고 감사하고 놀랍고 신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원망이 변해 감사가 되고 시기와 질투가 사랑과 용서로 변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풍성히 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인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